옆에 계신 분 인사해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강의 21번이더라고요. 보니까요. 21건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수요일 지난주까지 해서 사도신경의 강의들을 마치고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로마서의 말씀으로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우리가 8장의 말씀 묵상하는데요. 이 로마서 8장 어찌 보면 성령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는 자유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믿고 환영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한 삶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오늘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물컵이 있지만 이게 물을 뚫뚫 따르다 보면 물이 꽉 채워지고 넘치기 전까지 계속 조금씩 따르면 물이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상태, 차고 넘치기 직전의 상태, 흘러 넘쳐도 되는데 꽉 차서 충만하게 가득한 상태가 충만이라는 그런 용어죠. 자, 성령 충만하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성령님께 맡기는 것, 내 생각이 아닌 나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 내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다 내어주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지금 오늘은 성령이에요. 오늘은 모든 답은 다 성령이에요. 자, 내 삶의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동차와 같은 것에 비유하면, 배와 같은 것에 비유하면 내 차, 나라는 자동차, 내 삶이란 배의 조종관, 이 운전대를 누가 잡은 거예요? 성령님이 잡으신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우리 성령님이 운전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운전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오늘은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 믿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시는 주님께, 우리 성령님께 나를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또한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었느냐?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예전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속사람이 남아있고 또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면서 의인으로의 칭함을 받기는 하지만 정말 완벽한 온전한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는 또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고 좋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인생이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면,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살아가면 그냥 나만 수고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 성령님께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내 능력 이상의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양과 목자의 비유로 보면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이요, 양을 제가 안 키워봤지만 이제 그러잖아요. 양이 착해요, 안 착해요? 라고 물으면 좀 말씀하기 곤란하죠. 양도 문제가 많습니다. 흠없고 깨끗하고 하지만 양떼 목장 가니까 양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하지 않아요. 말 잘 안 들어요, 사실.
근데 양은 다른 건 다 못해도 뭐 잘하느냐? 누구를 잘 쫓아다녀요? 목자, 목동, 자기 주인을 잘 쫓아다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집에서 기르는 양 말고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방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양은 누구를 쫓아다니느냐? 주인만, 목자만 보고 다니는 거다. 멀리 보이는 목자의 지팡이, 그 긴 지팡이 보면서 목자만 쫓아다니면 돼요. 목자를 쫓아가면 안전한 곳에 갈 수 있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목자만 잘 보고 절로 가네, 저쪽으로 쫓아가고, 이쪽으로 가네, 이쪽으로 쫓아가고. 그러면 안전하고 평안한 쉼과 맛있는 꼴을 먹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고집이 남아있고 옛 본성이 남아있고, 이것을 없애고 사라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툰다 라는 겁니다.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심한 영적 싸움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 본성, 옛사람 다 내려놓고 그것은 죽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을 때 그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것을 도와주시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나요? 저 뒤에랑 앞에랑 좀 틀리네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까지 아마 말씀을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부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8장, 로마서 8장 성령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하고 기억해보고, 한 달 전쯤 이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이제 오늘 말씀 연결시켜서 한번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사도신경 강의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생명을 주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영들, 더러운 영들, 죄악의 세력들, 육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참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8장을 시작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육에 매여서 살아왔다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성령의 법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고 죽음과 권세와 죄악들 다 지워버리고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는 영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그럼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육의 생각에서, 세상적인 생각에서 영의 생각,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내가 채우려 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매여 살았다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그런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다. 내 모든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 삶은 똑같아요. 하지만 내 생각이 바꾸어지니까 영적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도 달라지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내게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이 임했다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에는 뭐였냐? 죄의 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죄에 붙들려 살아갔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양자의 영, 자녀됨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종의 영이 떠나가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른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특권입니다. 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와 특권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 이제 이 앞까지 이제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영접하고 우리와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 그것을 회복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연약함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나요.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중언부언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온전히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은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고 갈망해야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지, 그것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간구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저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 자체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꿈과 비전이 각 심령들 가운데 다 주셨는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다시금 그런 모든 소원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소원들을 다 잊어버리고 잘못 가고 잘못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쯤 나온 영화인데요. 잭 니콜슨이라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셨죠? 이 배우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그때 이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또 봤는데요. 이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가 그 멜빈이라는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강박증 같은 그런 병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신경질적인 강박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걸어갈 때에도 금 간 곳은 밟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 보도블록 같은 데 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오면 아마 걷지를 못하는 그런 환자예요. 아주 심각한 중증이에요. 그리고 청결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강박증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고요. 화도 잘 내고요. 식당에 가면 밥을 먹으러 왜 가는지 식당에 모르겠지만 혼자 살다 보니까 식당에서 가서 밥을 먹으면 그 스푼, 우리로 말하면 숟가락, 젓가락을 거기 있는 거를 못 쓰는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남이 썼던 거 불결해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자기 거 갖고 다니죠.
그러니까 남들이 썼던 거 정말 불결하다고 잘 쓰지 않는 그런 강박증도 있는 겁니다.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 잘 나가지도 않지만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손을 아주 뜨거운 물로 비누를 칠해서 깨끗하게 2번 그렇게 씻고 그 비누도 그냥 버려버립니다. 매일매일 새 비누만 쓸 정도로 너무 강박증, 이 청결함 이런 것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나이가 또 거기서도 아마 나이가 많은 걸로 좀 나오는데 식당 여직원인 캐롤이라는 그런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자를 그리고 교제하게 되고 그 여자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되면 변한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어떤 큰 주제라고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캐롤이라는 그 여자가 이 주인공 멜빈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나를 좀 칭찬해 주세요라는 그런 부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칭찬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칭찬에 굉장히 서투르고 남에게 좋은 일, 좋은 말 하는 게 서툽니다. 항상 신경질적이고 강박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고 칭찬하는 것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한참을 머물거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강박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도 약만 잘 먹으면 한 70%는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약 먹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얼마나 약 먹기가 싫으면 약에다가 증오한다, 미워한다 이런 말을 쓸 정도로 나는 약이 정말 싫다.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부터 내가 약을 먹기 시작했다. 돌려 이야기하는 거지만 최고의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당신은 나를 변화시킨 사람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약을 먹어.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들어보니까 나를 칭찬하는 것 같긴 하는데 나 때문에 변화됐다고 하니까 구체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요. 아니 이게 무슨 나에 대한 칭찬이냐? 정말 제대로 한번 칭찬 좀 해달라.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만들었다. 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평생 강박증, 이런 남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화내던 이런 사람이 변하게 되었다. 한 사람과 사랑하게 되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결국 한참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내 평생에 들었던 최고의 칭찬 중에 칭찬이에요 하는 그런 대사가 이 영화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둘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영화 내내 좀 이렇게 짜증이 나긴 하지만 너무 아름답게 결말되어지니까 참 감동을 받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이 뭐냐? 최고의 선물이 뭐냐? 내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것.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고 내가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는 것. 조금 전에 그 대사, 영화의 대사 같은 거죠. 그렇게 내가 나아지고 변화되고자 하는 소원이 갖게 되는 것을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이다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 영화에서 한 여자로 인해서 여자와 교제함을 통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한 남자의 강박증에 시달리는 정신병적으로 시달리는 이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보다는 예전 속사람 그런 죄악 가운데 육의 사람으로 살았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예전에는 강팍했던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되겠나 하는 마음을 그런 소원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까지도 갖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을 성령께 맡기는 것이 성령 충만한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하셔서 무엇을 바꾸시느냐? 나를 완전히 뜯어 고치시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추구하는 내 마음의 모든 소원들, 소망들을 거룩하고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땅을 살아왔습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목적과 이유는 내 중심이죠. 나 중심.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또 우리 가족 잘 살려고, 돈 많이 벌고, 더 큰 집 가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갖고 싶은 것, 그리고 아무튼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그 경쟁에서 앞서가고자 하는 것, 승리하는 것, 그렇게 아둥바둥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소원이에요. 내일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 소원이 뭐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 받는 거죠. 그래야지 그 대학 요즘에는 좀 많이 미달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 경쟁을 뚫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을 누르고 이기는 것이 결국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고 그것이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한 육에 속한 모든 것들, 그러한 생각들,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그런 소원이 아니라 다른 소원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소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물질도, 큰 집도, 명예도 물론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소원을 가질 수 있지만 내용과 목적과 이유는 전혀 다 틀립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도 필요치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내 중심이었다면, 내가 최고고 잘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거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그것을 소원으로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전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시간마다 예배드리려고 그러한 소원도 생기게 되죠. 또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제일 크게 통성 기도하고, 또 제일 오래 기도하고픈, 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이제 제 앞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목회자 중에서 새벽에 내가 제일 오래 있으리라, 그런 거룩한 소원, 정말 그분 제일 오래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전도도 제일 많이 하고, 헌신도 제일 많이 하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소원으로 조금 다른 내용의 소원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이런 소원들 있으십니까? 거룩한 소원들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만일 내가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개인적, 나 중심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달리 말하면 뭡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성령이 덜 충만했다는 겁니다. 더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간구해야겠죠. 자, 돈도 좋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돈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틀려요. 이전에는 내가 쓰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사고 하려고 그렇게 물질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돈을 간구하지만, 똑같은 물질을 구하지만 목적과 이유가 틀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사용하려고, 구제하려고, 어려운 일을 쓰려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려고, 이러한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달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법에, 결과는 똑같아 보이지만, 물질이라는 것, 돈 구하는 것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이유와 목적이 틀린 겁니다. 큰 집이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고 큰 차가 필요한 것도 다릅니다. 큰 집이 왜 있어야 합니까? 내가 떵떵거리며 살려고, 집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거실 넓은 집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당 넓은 집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구역 식구들 우리 집에 와서 예배하고, 우리 집에 와서 성경 공부하려고 아주 거실 넓은 식탁 놓고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요. 그럴 때 마당 넓으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이들 마음대로 뛰어놀라. 그래서 우리 집 큰 집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큰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차라고 해서 아주 좋은 대형 그런 세단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타는 큰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 태우고 교회 다니고 교제하려고. 이번 임직식 때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난 화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신 분이에요.
한동안은 조금 이렇게 떠나 계신 분들이 떠난 적도 있었지만 예수 좀 믿으려고 하니까 차를 바꾸시는 거예요. 원래 조명 이런 거 하셨던 분인데 승합차로 바꾸셨어요. 스타렉스 9인승 예전 바꾸셨어요. 왜 그 가족도 별로 없어요. 근데 왜 바꾸셨느냐? 차량 봉사하다 보니까 교회차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를 승합차로 바꿔서 주일마다 차량 봉사, 예배 때마다 차량 봉사하시겠다고 승합차로 그렇게 바꾸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차가 필요하지만, 똑같은 좋은 차, 더 큰 차가 필요하지만 왜? 목적과 틀려요. 내가 누리고 요즘 뭐 그런 차 있으면 뭐 차박한다고 캠핑 가려고 그렇게 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봉사하려고. 목적이 틀려요. 똑같은 차이지만,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물질이지만. 자, 우리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동구 안에 좋은 집 구하네, 좋은 뭐 차 구하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목적과 이유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쓰려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드리려고, 헌신하려고, 이렇게 우리의 소원, 바라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것으로 더 추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바꾸어주시고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날찌어다 막 이렇게 하셨나요? 저도 이제 기도할 때 보면 막 축사가 아니죠. 막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뭐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면서 환자들, 병자들 이렇게 고쳐주셨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지금 이 사람이 왜 온 거예요? 내 육신이 아파서 주님께 치료해, 다른 사람 고쳐주셨으니까 나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내 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면 좋을 텐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물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봐 이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네 소원을 지금 말해봐. 당연히 뭐예요? 내 병이 낫고 싶고 내 통증이 사라지는 게 소원인데 보면 알지요. 뭐 그걸 물어보세요. 그냥 고쳐주시지. 근데 주님은 꼭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안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도 고쳐주실 때 그냥 안수하시고 뭐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안 못 보는 거니까. 볼 수 있는 건 눈 뜨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주님은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고쳐주셨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긴 하지만 오래도록 그런 질병과 또는 앞을 못 보고 여러 가지 중병에 시달리면서 어느 순간 낫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오랫동안 중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뭐 이대로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뭐.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의 소원, 낫고자 갈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불편해요. 너무 답답해요. 하지만 오래도록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졌어요. 이제 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도 갈망도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잃어버린 소원을 주님께서도 먼저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너 진짜 마음의 소원이 뭐였니? 지금 나에게 먹기를 원하는 것 뭐냐가 아니라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찌 보면 소경 다디메오도 다른 병든 자들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도 당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먹고 살 것이 필요했겠죠. 일할 수 없고 활동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걸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장에 먹을 거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소원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중병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큰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린 질병의 노예로 살다가
당장 하루하루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 요만큼밖에 소원이 제한되어져 버리고 정말 본질적인 소원을 다 잃어버렸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소원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너의 진짜 소원이 뭐냐? 너의 간절인 소망이 뭐냐? 네가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소망이 무엇이냐? 결국 그 주님은 그들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도 주셨다는 거죠. 당장 보여지는 건 내 앞에 놓여진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님 지금 요거 필요해요. 당장 요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것, 영혼의 문제, 이것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 인터넷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났습니다. 노총각, 노처녀 언제 결혼을 포기하느냐? 언제쯤 포기할 것 같습니까? 평균 나이를 누가 또 친절하게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남자는 45이 되면 결혼을 포기한대요. 여자는 42이 되면 결혼을 포기한다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짧은 기사가 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결혼할 거야. 결혼하겠지. 결혼하고 싶어. 이야기하다가도 그런 나이가 지나가면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냐?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있죠. 소원이 있고 갈망하는 바가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뭘 바랬었지? 내 소원이 뭐였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였던 게 뭐였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내가 그런 거 기도했었나? 본질까지도 까먹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또 들어보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엔 어려워서 노숙을 시작한 분도 대부분 그렇게 노숙을 시작하겠죠. 너무 궁지에 몰려서 다 내몰려서 집도 절도 없고 아무 데도 없으니까 그저 거리에서 이렇게라도 한번 버텨보자 시작했다가 여기서 잘 견디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자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면 그 생활을 청산하려고 하는 모든 소망과 의지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 내 소원이 무엇인지 그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도 도저히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꿈은 아이들이랑 꾸는 거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그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잊어버렸던 그런 소원들, 소망들을 생겨나게 만드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른 소망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희망도 전혀 없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새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비전을 새롭게 기억나게 하시고 새 소망, 새 소원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그리고 우리의 사명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소원이 사라지고 그러한 비전과 꿈과 사명조차 사라지게 되면 무엇도 사라지느냐? 기도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소원이 없는데
바라는 것이 없는데 기도가 무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한다 한들 그저 뜬구름 잡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를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꿈과 소망 다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믿음도 사라지고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 쪽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꿈을 꾸지 못합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주신 사명, 이 영혼권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 감당하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어떻게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결국 다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잠언 2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때 한 몇 달 전이죠.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까? 꿈이 없으면 망한다.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강하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소원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소원이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꿈이 없게 되는 것이고 꿈이 없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살아나는 겁니다. 새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움직이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 모든 소원, 우리의 성령님이 회복시켜 주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소원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우리의 소원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로 말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그래서 바라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영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주는 그런 소원, 사명, 꿈, 비전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거룩한 것을 도전하게 되고 영적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한 명도 뒤도 물러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부제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눌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똑같은 소원처럼 보여져요. 조금 전 말씀드린 똑같은 물질을 간구하고 큰 집을 간구하고 큰 차를 구하지만 내용과 목적과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나에게 매여 있던 내 중심의 소원이었던 것이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소원과 목적이 바꾸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소원을 바꾸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잊어버렸던 사명들, 잃어버렸던 그런 꿈들, 잊어버렸던 그런 소망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꿈을 꾸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거룩한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우리 모든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거듭나도록, 그래서 앞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고 큰 비전을 품는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